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은데요. 네. 한 뼘 정도의 크기로 자란 그 얇은 두께로 자란 대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죠. 대나무 참 멋있잖아요. 네, 멋있죠. 근데 이 대나무가 그 심한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하늘 높이 뻗어나가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일정한 간격의 사이에 형성된 그 마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매력이죠. 네. 사실 그 긴 대나무가 곧게만 자라면 부러질 텐데 그렇죠.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어느 순간에 쉽게 쓰러지는데 그렇죠. 때때로 삶의 고난들이 마디마다 있는 인생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함께 하실 분도요, 고난을 통해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어린 시절 길에서 태어나 길쇠라고 불렸던 소년.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던 그의 어머니는 큰딸만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아버지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며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통은 치유되지 못하고 점차 청소년기의 반항으로 이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회복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지어왔던 죄들을 깨닫게 됐는데요. 온전히 회개하며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함께 소망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빛 한 줄기 없이 어두웠던 시간,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으로 존재하시며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 고된 성장기를 거치며 받은 은혜를 가난한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양병길 목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가재울 성천교회 양병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아니, 목사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네.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제 3년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따끈따끈한 그러게요. 목회의 열정이 느껴지는데 네. 아니 근데 성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역사는 이제 52년이 됐고요. 네. 제가 이제 부임 당시가 이제 50년을 앞두고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연수가 좀 되다 보니까 52년이 됐고, 사실, 교회를 오기까지 참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요. 네. 아니 그 역사가 좀 깊은 교회인데 네. 젊은 목회자가 청빙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개척하는 거 이런 건 젊은 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가기까지는 좀 고민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목사님도 좀 교회 청빙되는 과정 속에 그런 기도도 좀 드리고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첫째는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그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너무 이제 좋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으로 나갈 마음이 사실 그때 당시는 없었고, 또 젊은 목사였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부임해간 교회가 아픔이 있었거든요. 네. 이왕이면 그런 아픔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사실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로님들께서 계속 간곡하게 또 요청하셨고, 또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지금은 성들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네. 믿고요. 제가 사실 새롭게 하소서의 뒷조사 전문이 MC거든요. 네. 제가 뒷조사를 참 열심히 잘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양병길 목사님에게 길쇠라는 또 다른 이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길쇠.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이름이 저희가 어렸을 때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아, 네. 나중에 장성에서야 내 어릴 적 이름이 길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그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외할머니와 함께 이제 고사리를 거꾸로 산에 가셨어요. 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산에서 그만 이제 진통이 시작되었죠. 네. 그리고 결국 산에서 내려오다가 저희 집에까지 오지도 못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웃 마을에, 근데 시골 마을 같으면 다 이제 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잖아요. 네. 그 길 옆에 있는 나무 밑에서 저를 어머니가 낳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탯줄을 자신의 이제 이빨로 이제 으깨어서 이제 잘랐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어릴 적 저희 이름을 길세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어난 그 네. 이유 때문에. 네. 오. 아유. 이게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길에서 그러게요. 태어나는 것도 조금 돌아보면 어찌 보면 좀 그것도 마음이 좀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네. 목사님을 좀 일찍 그 곁을 떠나시는 일들이 있어서 어릴 적에 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시골에 이제 다마나 사이로 바로 옆집이 외갓집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저희 엄마랑 아빠랑 젊은 나이에 이제 그냥 다마나 사이로 정분이 난 게 이제 네.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누나를 17에 낳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19에 낳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시골 분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혼인신고도 없이, 그러면은 이미 임신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낳아서 그냥, 키우고, 그냥 둘이 좀 행복하게 좀 잘 살아라. 네.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사실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였고, 네. 그러면 나이도 너무 어렸고, 네.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러면은 환경은 어떠셨어요? 자라왔던 환경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 물어보면은 19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애가 애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주를 이제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좀 많이 이제 구타를 하셨던가 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저보다 2살 많은 누나는 딸아이라고 데려가고,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그래도 그냥 집에 놔두고, 밤에 이제 몰래 도망을 가셨지요. 그게 몇 살 때? 그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아직 저 또 떼기 전이었으니까 아유. 뭐 많았어야 한 3살? 갓난아기 때. 네, 갓난아기 네. 때 그랬죠. 그럼 그 후에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시 만나진 못하신 건가요?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니까 그 뒤로 이제 어머니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좀 돌아다니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끝내 찾지 못하고, 물론 이제 외갓집에 가서 이제 수소문할 수도 있는데 외갓집에서는 사실 안 가르쳐 주지요. 그쵸. 또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끝내 찾지를 못하고 어느 뭐 지역에서 그냥 연탄가스 중독으로 객사해서 이제 돌아가셨지. 아버님이.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뭐 그 전에도 물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이제 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키우셨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르셨을 거고, 나중에 커서 출생의 스토리를 들으셨을 텐데, 네. 그것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길세라는 이름을 들을 때도 사실 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이름을 좀 바꾸게 되신 거예요? 이제 길세와 지금의 이름은 같이 이제 병행돼서 아마 불러졌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네. 이제 아이들 이제 그 입학 통지서가 이제 집으로 날아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날아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입학하니까 입학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저는 날아오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제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어머니도 안 계시지요, 아버지도 안 계시지요, 또 두 분이 또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사셨던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마땅하게 어디다 호적을 올릴 데가 없었지. 네.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그래서 입학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았고, 그때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불이 나게 시골에 있는 면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82년도에 7살 때 그때 가서 하는데, 이제 사실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길세로 해야 되나, 아니면 집안에 이제 돌림자를 쓰고 발글병에 또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길알길자를 써서 병길이로 해야 되나. 네. 그럼 나중에 시골에 있는 사무 보던 아가씨가 길세는 나중에 놀림 많이 당할 것 같다고 너무 촌스럽다고. 네. 이왕이면 이제 병길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면사무소 아가씨의 말에 순종하느라고 이제 그러면 병길이로 하자 해가지고 제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 됐는데 사실 여쭙고 싶어요. 이 길세나 병길이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차이 많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병길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호적으로 올라가시기에 네, 된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호적에 네. 이제 올렸죠. 네. 뭐 에피소드긴 하지만 시골에 이제 면사무소 아가씨가 할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이 차이가 거의 60년 나다 보니까 네. 하여간 뭐 대단하시다고 진짜. 네. 다르게 보신 네. 거죠. 네. 네. 그 어릴 적에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면 아주 어릴 땐 몰랐겠지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나도 이제 엄마가 그리워지고 엄마를 부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뒤로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으신지요? 이제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옛날 제가 이제 이제 기억이 없을 때도 엄마가 어쩌다 한 번씩 저를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할 때고 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을 때 가장 엄마를 처음으로 이제 그리워했을 때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겨울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외갓집에 이제 외할아버지 이제 제삿날이 되었을 때 그때 외가의 가족들이 다 온다고 할 때 저희 외삼촌께서 병길아 너희 엄마가 이제 올 거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그 이전에도 출생의 비밀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거든요. 네. 외할머니를 통해서. 근데 그들로부터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이제 누나가 있다고 하니까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근데 그런 누나를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마음도 그렇죠. 설레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누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이쁠까 피부는 고울까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었지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았었고 네. 사실 그런 시대에 엄마나 누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 늘 살자.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제 마음의 이제 그리움을 또 이제 달래기도 했었지요. 네. 근데 이윽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신다고 하는 날이 되어서 네. 이제 엄마가 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진짜 막 신나게 달려가서 보니까 시골에 작두샘이 있었는데 작두샘에서 어머니가 이제 물을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머니를 안 봤지만 참 천륜이라는 게 무서운 게 딱 봐도 저분이 우리 엄마겠구나. 네. 근데 직감적으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하고 불렀지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한번 쳐다보시더니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네. 전 이해가 안 됐지요. 자기 어린 자식이 마음에. 아들이 그래도 부르는데 그리고 그들로부터도 계속 엄마 부르는데도 엄마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실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소 여물을 쓰여주는 이제 큰 솥에다가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아궁이 앞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는 엄마는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 누나도 보고 싶었으니까 그럼 누나를 좀 불러야 되겠다. 누나 부르는데 누나 분명히 방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께서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외삼촌께서 저희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누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네 아들이 부르고 네 동생이 부르는데 좀 나가봐라. 그런데도 엄마나 누나는 저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혼자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떼고 있으면서 엄마를 부르고 누나를 계속 연거 불렀지만 아무 반응 없는 그 누나가 너무 야속했고 또 사실 제 마음속에 배신감도 들었었고 정말 지금도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상처가 되죠. 네,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면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그러게요. 그동안에 쌓았던 그 그리움, 너무 설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엄마와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분노, 배신감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쌓였을 것 반항심도 같은데 생기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의 상처들, 반항들이 좀 표출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표출이 되셨나요? 사실 그때 큰 상처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초등학생이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게 힘이 생긴다면 네. 내가 세상에 있는 여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렇죠. 뭐 거기에는 엄마도 포함되는 것이고 누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제 마음의 이제 분노라든지 배신감 이런 마음들이 이 여자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학생 친구들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뭐
뭐 고무줄 뭐 끊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기본이고, 네. 기본이고 그 이상의 일들도 여자친구들한테 많이 해서 좋게 지금- 말하면 짓궂은 거지만 네. 그 안에는 상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몸도 마음도 더 커지면서 상처도 커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청소년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청소년 시절에 그 아픔과 배신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견뎌내시고 표출하셨어요? 이제 사실 이제 청소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가서 제가 이제 씨름부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만만치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씨름부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참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힘이 약한 친구의 이제 돈을 뜯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가출을 또 시도해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도 기억나지만 여학생의 저로 인해서 여학생의 이빨이 막 부러지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사춘기 때 저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이제 때로는 폭력으로 아니면은 이제 어떤 도벽증으로 또 좋지 않은 행동들로 많이 나타나게 됐었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병길이만은 절대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들끼리요. 나는.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직접 대고. 야, 내가 너희 반 담임이 된 게 내 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창 사실 예민할 때잖아요. 그냥 마음에 상처가 많이 없는 아이들도 한창 예민해서 반항할 시기인데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데 예민한 시기가 됐으니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방황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는데 네. 지금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처음 제가 이제 먼저 교회를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렇죠. 네, 근데 교회 처음 나갔을 때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 친구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그 초코파이에 유혹돼서 네. 열심히 또 교회를 잘 다녔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 저를 교회로 전도했던 친구가 이제 뜬금없이 원불교를 가자는 거예요. 네. 원불교 가면 손오공 비디오 보여준다고. 그래서 손오공 비디오 보일 또 욕심에 또 열심히 또 원불교를 또 1년 동안 열심히 잘 다녔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원불교도 다니지 않고 좀 이제 어찌 보면 쉬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6학년 때죠. 후배는 이제 5학년이고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에서 늘 보지만 또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그 친구를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이제 그 친구 보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6학년 때 갔었지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친구보다 이쁜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교회에. 좋은 교회다. 그래, 그게. 좋은 교회네. 그래서 쭉 다니셨어요,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서는 사실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네. 후배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 부활주일 때. 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아. 네. 그 이듬해 이제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이렇게 2번 나가고 이제 곧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병길이는 먹을 것 주는 날만 교회 간다고. 그러고 보니 그때마다 뭘 주셨네요, 네. 교회에서. 네, 가장 먹을 게 풍성한 날이 사실 그쵸, 그쵸. 성탄절, 부활절, 그렇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자존심에 나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한테 오해를 벗을 수 있을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그럼 추수감사절 전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미리 다니자. 미리 다니자. 그러면 친구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지. 하고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제 교회를 네. 나가게 되었던 것이지.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교회를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나는 어찌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나가는 걸음이었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까지도 환영해 주시고 그럼요. 네. 이제 어루만지 쉴 텐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녔는데 그 당시에 시골교회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탄절이 곧 돌아오니까 이제 4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제 선극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네. 그 선극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명하셨어요. 네. 그래도 병길이가 이제 안 빠지고 교회를 좀 잘 나오니까. 꾸준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선극을 하면서 사실 그 네 번째 동방박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지요. 그 감동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러는 차에 제가 이제 섬기던 이제 고향교회에 1월 달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부흥회 한 달 전부터 12월 달부터 매일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회 준비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주일날 나가는 것도 대단한데 내가 만약에 이 저녁 기도회까지 나간다면 나는 진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아이로 보여지겠구나 네. 생각을 해서 그 저녁 기도회까지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나가게 됐던 네.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각자 서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나눠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하자는 건데 사실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일단은 저는 좀 더 기도 제목이 훌륭해야 되니까 좀 저를 좀 패스하시죠.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다 하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공통되게 기도 제목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 연사가 있었어요. 네. 제가 생각했죠. 방언 연사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좋으면 저게 모든 다들. 성도들이 다 저렇게 방언 연사 달라고 기도할까. 그래서 그거 제목 하나 딱 놓고 엄청 좋은 거구나. 네, 엄청 좋은 거구나. 그리고 다른 분들 기도 제목 내놓은 것 중에 제가 볼 때, 저 제목은 좀 멋있다. 그런 것도 하나 따오고, 그리고 또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네. 네, 기도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었죠. 네. 그러면 다들 열심히 기도하셨을 텐데, 네. 그 내놓으셨던 기도 제목들 위해서도 다들 열심히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응답받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난 뒤에 이제 1991년이었지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시골교회 이제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1월 12일 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내놨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네. 1월 방언 12 기도도. 네, 방언 기도도. 네. 1월 12일 날 하나님 앞에 온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 순간 저에게 성령의 불이 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저에게 임했었죠. 그리고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저의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제 눈앞에 붉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었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었던 십자가니라. 그리고는 마치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저의 죄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많이 그러게요. 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이렇게 따진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고아로 만들었습니까? 또 고아로 만들었다면 집안이라도 여유롭고 넉넉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집도 너무너무 가난했었고 또 저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또 받는 상처와 아픔도 너무너무 많았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또 불우한 아이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셨던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 것이니란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신 것이란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과 은혜가 저에게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시게 된 거고, 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네. 눈이 달라지다 보면 또 삶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던가요? 진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네. 일단 가장 먼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늘 교회에 거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한 가지였었죠. 네. 교회도 제일 먼저 가고. 네, 그런 질문이라고.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누가 뭐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권면하셨던 것도 아니고, 누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권면하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의 감동이,
아침 이제 주일날 아침 8시만 되면 네. 일어나서 사택에 들려서 걸레를 빨고 네. 또 이제 교회에 들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교회 이제 강대상에서부터 교회 바닥 다 쓸고 닦고 또 신발장 다 쓸고 닦고 교회 바닥 다 쓸고 화장실 청소까지 여름철에는 와. 물청소를 깨끗하게 다 하고 사택마당 쓸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동네 그 도로까지 거기에 다 쓸어놓고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 그다음 2시간에서 2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네. 뭐 아침 8시부터 오전 예배가 10시 반에 있었는데 10시나 10시 10분까지 그렇게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와. 맞았었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교회 좋음의 사랑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10대, 20대 지금까지도 네.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가 너무 좋고. 네, 하나님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행동도 이제 변화가 되고 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또 이제 언어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좋지 않은 말을 썼던 그 언어가 희한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좋은 언어. 친구들한테 욕을 해도 이 복받을 녀석아, 크게 될 녀석아,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될 녀석이야. 친구들이 많이 놀랬겠는데요. 네, 갑자기 저는 놀랬죠. 놀래서 이제 너 또라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상해졌네, 친구들도 뭐. 또 이상해졌다 그러고. 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뭐 한두 번 하고 멈추면 그럴 텐데 계속 꾸준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들의 욕이 달라졌어요. 서로 막 뭔지 아냐 이렇게 욕을 하던 아이들이 뭐 화가 나는데도 이 크게 되려서가 이 복받을 녀석아. 영향이 또 다 미쳤네요. 그래서 유행처럼. 네, 유행하네요. 유행처럼. 그때 당시 친구들이 저에게 병길이는 새끼 목사다. 그러니까 왜 새끼 목사냐 그러니 아직 크진 않아서 작은 작은 새끼 목사다. 이런 아니 그러면 표현을 언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제 91년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난 뒤에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땅에는 나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을 배워서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기능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고아원을 차린다든지 양로원을 차려서 그런 불우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은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나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다짐하게 되었죠. 이게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거의 네. 부모님과 다름이 없으신 분들인데 네.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두 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저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할머니 생각에 목사 되면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 되면 성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잘 살고 또 훌륭해지는 줄 알고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대환영을 하셨지요. 네. 그러나 저희 이제 가족들, 저희 이제 친지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할머니한테 목회자가 되면 고생 많이 한다고. 당신 손자 부모 없이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데 또 목회자의 삶까지 된다면 그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고. 그래서 좀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할머니한테 계속 연거푸 몇 번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제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길아, 할머니는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너만 보면 마음 짠하고 불쌍한데 네가 목사까지 되어서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난 네가 목사가 되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구나. 그러니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건 내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고 내 사명이니까 그 얘기를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신학대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3월 2일 날 이제 개강을 하기 전에 네. 아침에 이제 할머니랑 이제 밥을 먹는 중에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길아, 이 할머니는 이제 너의 길을 응원할 것이다. 네. 그리고 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어젯밤,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희 할머니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제가 나무 세 그루를 제 가슴 하나를 안고 저희 집 마루에다가 딱 놓더라는 거예요. 시골 네. 마루 위에. 근데 할머니가 그 나무를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영롱하고 밝은 빛이 나는 그런 나무
각기 색깔도 다른 나무 세 그루가, 올고도 나무 세 그루가 제 마루에 딱 놓더니, 할머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제목이 될 거라고. 그리고는 그 꿈 중에서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에게 내가 경길이를 귀한 종으로 쓸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응답과 이제 확신을 꿈에 주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할머니는 너의 길을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수천하신 지가 이제 3년 되셨거든요.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주 열렬한 영적인 우군이 되셔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지. 정말. 그러네요. 먼저 천국에 가 계신 할머니가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고 그렇죠. 네, 든든하겠어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생각하는 것도 그 끔찍한 일인데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 우리 해보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종종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제 인생이 세 가지로 풀리지 않았을까. 첫째는 아마 시대의 살인마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집안에 이제 좋지 않은 내력이 있는데 그 내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아마 단란주점에 삐끼가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아니면은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반항했고 곁길로 나갔던 모든 것들이 계속 삶이 지속됐더라면 아마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아마 타살을 당하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 제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네. 정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찌됐든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당시 제가 이제 세대인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실 세대인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10년을 기도했던 교회예요. 네. 세대인교회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10년의 기도응답 끝에 2004년도에 제가 세대인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게. 낮 시간에는 이제 새가족 신방을 했었는데 네. 최소한 일주일에 35가정에서 40가정, 1년에 제가 최소 2000가정에서 2500가정 새가족 신방을 다녔거든요. 네. 낮 시간에 이렇게 신방 다니고 또 저녁에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또 청년들 또 성경 공부하고 새벽까지 청년들 신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집에 가지를 못하고 그냥 청년부실 의자를 뒤로 제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또 가고,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늘 전화해서 아빠 오늘은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인사였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정도의 스케줄이면 지칠 법도 한데요. 네. 이렇게 힘들고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사역이 너무 재밌고 즐겁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견딜 수 있는 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셨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저희가 궁금한 건 어머님과 누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진전이 됐을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후에 어머님을 다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엄마, 누나를 만나지는 않았지요. 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분이었었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사실 뭐 세대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네. 어버이 주일 때 소강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저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시면서 우리 양병일 목사님 어머니 용서하고 한번 어머니를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용돈 주실 테니까 어머니 용돈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 어버이 주일날 강단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또 부교육자의 도리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언젠가는 또 엄마 누나의 관계는 또 이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를 찾아뵀지요. 네. 지금 이제 김해에 계시는데, 근데 사실 그때 찾아뵙고도 저희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서 보니까 엄마의 삶도
너무 딱한 거예요. 지금에서 더 어른이 되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때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갔을 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또 어머니의 인생도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참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어머니가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내가 너도 용서하는데 네가 엄마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또 음성 앞에 내가 또 순종하고 그래 엄마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엄마랑 자주 통화합니다. 누나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지만 내가 평안해졌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았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엄마가 다가와도 내가 엄마를 밀어냈을 텐데 목사님께서 그만큼 이제 여백이 생기고 마음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나눌 것이 있으니까 그 엄마와도 이렇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막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지금 부임하신 교회에서도 야, 이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돼요.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도 영혼들에 대한 열매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지만 아픔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영적인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그 아픔도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교회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 수적인 부흥의 열매도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들 60% 이상이 다 새가족들이세요. 그리고 유치부가 제일 많이 모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풍요로워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어찌 보면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회의 시작 단계이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어려운 이제 아픔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또 그런 아픔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의 사역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역들 좀 주력해서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뭐 교회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일단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교회 사랑해라. 그리고 사실 제가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사춘기 시절이라든지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에게 늘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그런 저의 마음을 강조해서 아이들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사실 또 이제 개구진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죠. 앞으로 정말 목사님의 사역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리고 크게 들어서실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확신이 옵니다. 어떤 계획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의 계획은 제가 이제 섬기는 우리 가지울 성천교회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더 영향력의 지경이 좀 넓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또 목양에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한국교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그다음에 새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길 또 원하고, 그리고 또 아직 저희 엄마는 그래도 간혹 교회를 나가시고 제 설교를 어느 때 좀 듣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누나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누나가 믿음 안에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박한 기도 같지만 너무 중요하고, 그럼요. 꼭 응답돼야 되는 기도이니까
저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상에 참 다양한 인생들이 있고 어떤 인생은 밝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은 어두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네.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저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그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인생이든지 맞아. 하나님이 만드시면 변화시킬 수 있는데 네. 라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간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듣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에 당하는 역경 고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양병길 목사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